되셨지요? 네.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어, 볼 때마다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쵸? 산과, 산은 좀 그렇고, 바다와 들판과 뭐 이런 데서 같이, 놀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 이제 5월이 이제 다 이제 거의 하반부로 가게 되고, 이제 6월 이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6월 달에 6월 맞죠? 6월 달. 6월 달. 7월. 7월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수련회 하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교제도 하고 7월 30인가요? 30.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 시간 비우셔서 우리 같이 전부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고 즐거운 시간, 레크레이션도 하고 네, 보물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교회로 부르심은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같이 모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건들 중에 하나에 포함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교회, 성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뭐 푸른교회, 높은 푸른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많이 또 모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어린이날이 되면 거의 항상 뭘 했냐면 그 앞에 막 에어바운스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먹거리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갖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수영장도 설치해 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즐겁겠지? 이 놀이를 하면은 괜찮겠지? 좋겠지?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그런 날로 선정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다 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컸어요. 그쵸? 예산도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막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세팅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거를 거의 한 서울고 가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한 7, 8년을 거기서 계속 매년 진행했었거든요. 매년 진행할 때에 제가 그때 맡았던 것이 있어요. 물론 뭐 어린이집 뭐 총괄하는 것도 몇 개 했었지만 몇 번 거기에서 총괄하면서도 주로 맡았던 저의 잡은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 제가 잘 먹게 생겨서 그런지 먹거리가 자꾸 저한테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이제 계속 이제 매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매년 제가 먹거리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 저와 같이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유정주 형제님의 아버님 유경춘 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에 안에서도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권사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때 딱 먹거리가 딱 펼쳐질 때 막 전도 부치고 떡볶이도 하고 막 오뎅도 하고 예, 순대도 하고 뭐 커피에 막 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했을 때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로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막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먹거리 예산은 미리 교회에서 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 예산은 미리 빌린 거예요. 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먹거리 예산이 한 500, 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500,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타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 준비한다고 다 재료 사고 뭐하고 다 하는데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시 반납을 하려면 여기에서 음식 먹거리에서 그 6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팔아야 돼요? 못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첫 해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막 준비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10만 원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푸른 다음에 헌금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요 2년, 3년, 4년, 5년이 계속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행사를 준비할 때 이번에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원래 본질은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납하려면 최소 얼마까지는 마진이 남아야 돼요. 최소 여기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1년 첫 번째 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정산하면서 알았으니까. 그리고 2년, 3년, 4년이 계속 지나면서 저는 어린이 주일 때 뭘 체크하러 다녔냐면, 얼마나 팔렸어요? 이거 얼마나 살았어요? 얼마나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뭐 얼마나 더 써야 돼요? 좀 줄이면 안 돼요?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들과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시간에는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계산과 이것들이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줄이면 안 되는데 간다 하면 막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이 행사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즐기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안 되는데, 막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원래 행사 취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제 마음 안에서 뭐였는 거예요? 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준비했으니까 이만큼의 이윤을 남겨서 이걸 다시 반납해야 돼. 이 생각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즐거워, 이게 지금 신경 쓴 게 아니라 매 부스마다 가가지고 얼마씩 팔았어요, 이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이 된 거죠. 이윤을 남겨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생각났더라고요. 아, 내가 계속해서 이거 준비했지만 첫 해를 빼놓고서 나머지는 다 이거에 그냥 몰두해 있었구나. 그래서 그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했던 그 마음들이 생각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 가다 보니까 막 변질되고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들은 원래부터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푸른 교회는 뭐 이렇게 분립하면서 원래 이렇게 딱 1600명, 2000명 딱 띄어서 나왔지만,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대부분 정말 여기보다도 그냥 작은 교회. 그냥 그 가족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몸집은 불어났는데 본질이 사라졌어요. 몸집은 불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도 커졌어요. 성전도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본질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포토존이 있는데, 포토존이 담임 목사님 실사 크기의 포토존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다 사진을 못 찍고 인사를 못 하니까 그 옆에서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동양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뭐 다큐멘터리처럼 찍어가지고 매주에 그거를 틀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이런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요?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하나씩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선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셨대요. 그래서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딱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데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멋들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보다 성전은 무너져야 되리라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이 무너져야 된대요. 즉 이 땅에서 엄청나게 의리하게 좋은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멋있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왜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 성전에 있지 않아요. 건물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멋있는 건물을 진다고 해도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는 그 건물은 무너져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을 되찾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뜻한 교회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1년 좀 지나고 이렇게 있었지만 물론 작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 안에서 나중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 첫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네,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이것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서로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좀 알아주고 내가 더 드러나야 돼 이런 마음보다 그냥 겸손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내가 여기 서서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이런 거에 먼저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쓰는 것보다 물론 교제하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교회됨이 바로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생겼다라고 하니까 모형 같은데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무려 몇백 년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종으로 그냥 계속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막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라는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잘 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놔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예,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더 여기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인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7가지? 예, 3개만 더 써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가 끝까지 안 보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매일 10번째 마지막 재앙에는 장자의 죽음. 그래서 어느 밤이 되면 그날 모든 장자, 첫째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문설주. 그러니까 문 이렇게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딱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죽음이 어떻게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 하면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해요. 그리고 기념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왜 썼을까요? 이 6월절과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6월절은 6월절이고 예수님이지 이게 아니라 이 6월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는지,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딱 이제 성전에 딱 가셨어요. 성전에 딱 가셨는데 성전에 보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기름 창고도 있고 난리 났죠, 저기.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건물 중앙에 있는 건물, 큰 건물 하나 보이시죠? 우뚝 솟은 거, 그게 저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써 있어요. 뜰이 많죠.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는 뭐라고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장작 창고 있고 기름 창고 있어요. 창고도 저 안에 다 있는데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 딱 있으면서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 했을 때 예배드리러 가서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예,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대제사장. 예. 예, 대제사장만이 저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이 이스라엘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죠.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은 그 유대인의 남자들만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이 여인들의 뜰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들인가요? 예, 유대 사람들의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여인들은 저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다면 이 이방인 뜰은 뭘까요? 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이제는 여인들의 뜰까지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성전에 그 벽 옆에서 저 이 뜰에서 저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저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들이 다 달라요. 성전의 초창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는지 아세요? 40몇 년이잖아요. 원래 이제 초기부터 시작하면 80년 정도 됐어요. 80년 정도 돼서 저 성전을 지었는데 실제로 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몇 년 뒤에 저 성전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아니, 7년 정도 남은.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저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지은 뭐 연도수보다도 훨씬 더 적게 얼마 안 돼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 건물 그리고 웅장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없이 다 흩어질지라도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죠. 오늘 예수님께서 화가 무척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린아이들 괜찮아 다 나한테 오게 해. 누구 막 하면 괜찮아 들어오게 해. 내가 말씀 전해주고 굉장히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셨죠.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화가 나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왜 이방인의 뜰 저 안에 들어가셔서 왜 분노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저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뭐하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딱 봤더니 뭐예요? 지금 여기가 시장, 장터가 열렸어요. 직거래, 당긋 맛땡 이거 하고 있고 막, 그렇죠? 중고 나 땡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왜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장사하고 있다. 댓글들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헌금 장사. 그러면서 교회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헌금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제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좋은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흠이 없는 양 같은 것을 끌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까? 멀리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원래 감난산 쪽에 감난 그 마을에 거기에 사고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장처럼 그대로 거기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러 올 때 그것을 거기 가서 물건을 사서 또 양을 사서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보고 저기 너무 저기도 멀다. 저기 있는 시장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쪽으로 들어와라. 여기서 그냥 사고 팔고 빨리빨리 해서 여기서 가까우니까 여기서 와서 손쉽게 사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뭘 하셨냐면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자리세를 받기 시작해요. 너 여기서 장사하게 해줄게 하고서 이제 자리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전은 더 부해졌어요. 또 하나 여기서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이라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그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래서 아마 복음서에 보면 반세겔 받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의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멀리 있던 사람들은 여기 올 때 화폐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달러를 우리 원화로 바꾸는 것처럼 환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기죠? 그냥 공짜로 환전해 주나요? 손해보면서 환전해 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반세겔을 꼭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이 장사가 누구 주도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주도하에 지금 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해야 될 그곳에 가장 타락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래 편의를 봐주니까 괜찮네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장소에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보시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따뜻한 교회 외에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는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나시니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 엎어요. 보이는 것을 막 다 엎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 공의와 진리가 사라지고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전쟁터에 이제 막 다니면서 거기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 저 끝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무서워.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죠. 그쵸? 아니, 제가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으로 전장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러는 거야. 괜찮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괜찮아? 괜찮아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싹 엎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무슨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이런 표적을 보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일으키겠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40몇 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거를 혼자 일으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그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구겨졌어요? 쫙 펴졌어요? 네, 위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원래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남자들은 또 이스라엘 뜰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면서 열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참 성전이란 얘기예요. 우리 성전 안에, 따뜻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우리 가정에 있어도, 나 혼자 있어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있죠?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가 여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장사치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있지 않기 바라요. 성전의 참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어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